에베소서 5장 15, 16,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서 1장 7절 한 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의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해야지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예, 오늘 먼저 읽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는데, 그러면 세월을 아껴라. 왜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곧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밝혀 있는가? 성경에 밝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도 마음을 강하게 하되 극히 담대히 하게 하는데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의 길로 가라는 겁니다. 네 생각 때문에, 환경 때문에 치우치지 말고 그러면 형통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곧 세월을 허송하지 않을 거다. 이런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월을 아끼는 지혜, 곧 세월을 아끼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말씀에서 온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서 온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책을 언제까지 읽느냐? 이해될 때까지 읽으면요, 아무리 어려운 책도 다 이해해요. 문제는 이해 안 된다고 던지기 때문에 어려운 책을 못 읽는 건데요. 자꾸 읽고 또 읽고 읽으면은 이해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요, 이해가 돼요. 그걸 조명하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첫 번째 관문, 곧 세월을 아끼는 능력과 지혜를 여는 첫 번째 관문은 읽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읽으라는 겁니다. 예. 읽고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그러셨으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형통하기를 원하시면은 읽으셔야 돼요. 읽고요. 그 다음에는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해라. 묵상은 뭐냐면은 읽은 말씀을 생각해서 마음속에서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 읽은 것, 말씀을 읽은 것을 생각을 하고 범사에 헤아리는 것, 이게 정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경이 닥쳤을 때 말씀을 읽은 것이 없고 또 읽은 말씀이 있어도 내 환경이랑 정리정돈해서 헤아려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또 헤아려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당연하죠. 하나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이 상황인데 이 말씀이 자꾸 들어오는데 이 말씀과 제 상황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요, 내 상황과 함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요, 바로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읽고 리딩을 하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을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피트하는 거예요. 반복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헤아린 생각을
그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진짜 기도예요. 근데 정리된 생각이 없이 기도하면은요, 중언부언하게 되잖아요.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자꾸 길어져요. 근데 정리된 생각은요, 길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다 지켜 행해야 될 텐데, 지켜 행할 만한 힘도 능력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담대하라 그러시는데, 그 담대함의 시작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만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 환경이 어떤에도 불구하고 그냥 울고 웃잖아요. 막 다 됐다 그러잖아요. 하나도 안 됐는데 다 됐대잖아요. 담대함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왜 잃어버릴까요?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 있어요. 생각에서 떠나 있어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 정리된 것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또 확인하겠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창조의 능력을 신약에 와서는 정확히 보여주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이 말씀에서 들어와요. 말씀을 읽어야 믿음 생겨요. 성경은 없는데 믿음 달라고 40일 금식해봐야 믿음 안 들어와요. 근데 믿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성경을 읽게 만드세요. 응답하시느라고.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 없이는 믿음이 곧 담대함이잖아요. 그죠? 흔들리지 아니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담대함,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과 모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치료하셨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회복해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주와 곧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너희 안에서 능히 기업이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든든히 세우심을 입은 자들에게 기업이 있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누가요? 말씀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해요. 내 병이 회복하고요. 병난 관계가 회복하고요. 병난 재정도 회복해요. 말씀이 다예요. 말씀이 창조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정리정돈된 말씀을 토대로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 없이 생각하면 또 생각해야 돼요. 말씀 없이 생각했다는 얘기는 말씀 없이 생각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또 노아도 보세요. 오늘 우리 큐티 말씀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한 게 뭐냐면 첫 번째 한 게 농사를 짓는데 포도 농사 졌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술을 마시기로 이미 계획했어요. 죄를 계획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것이니 그런데 뭐 했어요? 포도 농사? 여러분 포도를 왜 져요? 포도 포도를 농사 짓는 목적은 포도주뿐이 없어요. 뭐 한 달 먹으려고 농사 짓겠어요? 1년 동안?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뭐 건포도? 네. 별거 아니거든요. 포도주예요. 취하기로 작정했다는 얘기죠. 그럼 노아는 보세요. 당대의 의인이었는데 홍수 심판 후에 너무 힘들고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하지 않고요. 농사부터 졌어요. 그리고 술 취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옷을 벗고 장막에 누워버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혼자 마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혼인잔치 하기 위해서 술을 준비한 게 아니라 먹고 취하기 위해서. 뭐예요? 죄를 준비했어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있지 않으면요. 노아라는 분은요.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노아의 방주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외롭잖아요. 그러면 바로 죄를 준비해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라 그러셨는데 말씀 안 붙들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가 있을 때 우리에게 실수의 값을 개인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아들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을 창피당하게 만드셨어요. 그 부자지간에 어때요? 딸도 아니고 아들인데. 근데 거기에 열받아가지고요. 자기의 손자를 저주해요. 가나안이라는 함의 아들을 저주해버려요. 그 저주는 뭐예요? 언어의 능력이 그렇게 무서운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계획하고 죄 가운데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고백하는 용기가 왜 없을까요?
담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바깥에 있기 때문에 회개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회개도 용기예요. 고백도 용기고, 말씀 바깥에 거하니까 그래요. 이거 자세히 주일날 한번 더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날 나온 분들은 오늘 개탄 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행위를 듣고 괘씸해가지고요. 열받았어요. 그거 허허허허 웃을 일 아니에요? 보통 때 같으면. 말씀 밖에 있으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 핏줄을 저주한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믿음의 할아버지가 그러면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이요. 얼마나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못 살게 구는 이 땅에 모든 저주를 갖다 부어놓은 게 가나안 농경 사회가 거기서 비롯되는 거고요. 또 함의 후손들이 아프리카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함의 아들들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들 이름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나안은 네 번째 이름이에요. 거기에 보면 구스도 나와요. 이디오피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구스 사람 보세요. 구스에서 온 사람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잖아요. 그리고 이디오피아 교회 보세요. 그 얼마나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복음서에 나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이디오피아 교회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의리 지키는 아프리카의 유일한 교회예요. 근데 그런 자식을 가지고 저주를 해가지고서 얼마나 지금 힘들어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 바깥에 있으면요 담대함을 잃고 저주의 말이 나와요. 형통하지를 않아요. 나부터 그래요. 내 자손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노아의 아들이 그렇잖아요. 주일날도 제가 신랄하게 한번 더 똑같이 말하겠지만 자식들이요 노아가 500세에 하나님이 480세에 나타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방주죠. 그래서 120년 동안 그래서 사람의 수는 120년이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아니라 남은 인간들의 날이 120년 남았다는 게 120년이 있다가 홍수 온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분명히 인생이 70이요 길면은 80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120수라는 거는 인생의 수명을 말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120년 후에 그래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20년 동안 노아를 향해서 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이번 주 초에 묵상하는 말씀은 뭐였냐면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전념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 읽었죠? 말씀 들었죠? 그리고 생각을 정리했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졌어요. 그리고 500세가 되어서 그때부터 자식들을 낳거든요. 그때 난 아들들 이름 셋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아가 자식들을 낳았다라면은 자식들의 나이는 지금 100세가 안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세 아들들이. 그중에 가나안은 영기스트 선으로 돼 있거든요. 함은. 그러면은 여러분 함이 가가지고 나가서 장막밖에 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고했다 그랬어요. 그냥 얼러리 꼴러리도 아니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석했던 적이 많고 또 그런 성경 해석을 그렇게 전통적으로 우리한테 해석을 했던 노인 목사님들한테 우리도 듣고 자랐기 때문에 무조건 함이 죽일 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노아의 실수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노아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죄질 계획을 했고 혼자서 술에 대취했고 성경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는 방탕했어요. 그러니까 옷 벗기죠. 하나님이 하체를 드러내시죠. 또 막내 아들 앞에서.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손자를 그 아들의 아들을 자기 손자를 가장 사랑스러운 손자를 막내 아들의 손자면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그걸 저주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다? 말씀 바깥에 있을 때 묵상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분통이 터진 거예요. 우리는 능히 그럴 수 있는 요소가 가득 찼다. 그렇게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탁드릴 것은요. 우리 기도하실 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금 명명하실 때요. 분명히 이 말씀을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농경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이에요. 목축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마민족 목축하는 사람들이요. 원래 강했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민족에게 늘 지배당했어요. 결국은 그들이 세력이 약해졌을 때. 그래서 농경민족은 땅을 중심으로 성을 쌓는 사람들이었고 기마민족은 이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인했어요. 말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복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글이 없잖아요. 문서를 남기지 않잖아요. 역사를 쓰지 않잖아요. 책을 쓰지 않잖아요. 책을 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강했던 징기스칸이라든가 그렇게 강했던 이 기마민족들이요. 다 박살이 났어요. 누구한테요? 문화민족들한테요. 그래서 글을 써서 남긴 역사에 의해서 그 강인했던 사람들의 모든 역사는 다 왜곡됐어요. 지금 그들이 남긴 역사를 가지고는 그들의 역사를 공부할 수 없다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한국의 역사 보세요. 다 외놈들이 다 뒤집어 놨잖아요. 그런 거예요. 중국 보세요. 지들도 역사를 지금 왜곡하고 있잖아요. 만리장성 그거 그냥 한 6,000km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늘려놓고 있잖아요. 그죠? 고구려 땅까지 들어가가지고 발해까지 가가지고 자기네 거라고 여기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랬더니 아니 그냥 뭐 거의 10,000km에 가까운 거나 6,000km나 뭐 so what 백인들은 그런단 말이죠. 자, 이런 역사 왜곡을 누가 하느냐? 글 쓰는 사람들이, 남기는 사람들이. 그럼 지금부터 200년, 300년 예수님 안 오셔서 500년, 1000년 지나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대한민국이 확 뒤집어 엎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역사에 딱 써버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유명민족은 그렇게 강인하실 분이 없고 기마병인들이고 강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농경사회인 가나안이 컸느냐는 거죠. 그들에게는 글이 있었다는 거죠. 역사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율법을 처음 주셨어요. 그래서 글이 없던 그들에게 글을 주신 거예요. 역사의식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조상의식을 심어주셨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 때 그래서 셈 할아버지가 살아있었던 거고 노아 할아버지가 살아있던 거죠. 그래서 셈 할아버지가 이삭과 야곱 때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수 이전의 역사를 구전으로 전해 듣고 이 홍수의 주인공이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역사의식인데 어떤 역사의식이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역사의식은요. 세상 책에서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못하면은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품었던 사람들이 지구를 다스려 온 것이 계속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품었던 민족이 그렇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나라가 성경을 품으니까 올려놔 주셨잖아요.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방법은 말씀 앞에 말씀을 붙드는 수뿐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뿐이 없어요. 지금 미국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거든요. 유럽이 버린 것처럼 미국이 지금 버려가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이 나라가 무너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냥 세상 책도 이렇게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면은 이기잖아요. 공자가 지금도 다스리고 있잖아요. 공자가 왜 책을 남겼으니까. 시달타가 왜 다스리고 있는지 아세요? 시달타의 제자들이 책을 써내려 놨기 때문에 경전을 적어놨기 때문에 불교가 휩쓸고 있는 거거든요. 그 힌두교의 그 많은 문화가 왜 세상으로 안 전해지느냐? 경전을 전해놓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유교 보세요. 불교 보세요. 그 다음에 마호멧이 왜 예수님 가시고 나서 마호멧이 한 700년 후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드세요? 경을 남겨놔요. 책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의식 안에서 우리의 창조 역사를 믿으면요. 개인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누려서요.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이 나 때문에 복 받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노출하는 방법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미련하지 않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말씀, 율법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되 극히 담대히 하고 내 입에서 율법책이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너는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면은요 우리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사고가 발달하고 영감을 얻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영감을 얻은 것이 깊어져서 읽는 것을 깨닫고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정리됩니다. 그래서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사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사는 힘이 생긴다. 오죽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남아수도 고고서 얘기해요. 남아수도 고고서. 뭔 얘기인지 알아요? 모르죠? 남자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 5수레의 책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5수레는 왜 필요했냐면 죽간에다가 적었거든요. 대나무 쪼갠 거 있죠? 그 두루마리. 거기다 적었기 때문에 5수레를 봐야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몇십 권 안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주간을 무시할 거는 아닌 것이 중국 문자는 뜻글자잖아요. 그 한 글자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죠? 풀어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주간 5수레라는 양은 그 수천 년 전에는 대단한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안 읽는다라면 영적으로 무식한 거가 되니까 잘해야 돼요.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얼마나 읽는 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모르드게가 언제 살아나느냐면 역대 일기를 이렇게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갑자기 들려 읽게 했어요. 그 보세요. 그 나라도 역대를 썼잖아요. 일기를, 왕의 일기를 썼잖아요. 그죠? 근데 역사를 들으니까 역사를 읽으니까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읽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일 하나 가지고 유대민족의 3대 절기 플러스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지금까지도 유대민족의 최대 절기가 그 불임절이에요. 왜? 다 죽을 뻔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에스더 왕비하고 그 모르드게의 그 기도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유대민족이 살아나는 역사는 하나님이 그들의 금식의 기도에 응답했는데 그 기도를 응답하신 방법이 뭐였어요? 그 왕으로 하여금 책을 읽게 했어요. 역사책을. 그런데 보세요. 모세 시절에요. 똑같은 대국의 왕이에요. 훨씬 외국은 더 강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고대에. 그런데 보세요. 이 요셉이라는 애굽이 그렇게 부강해져 가지고 전국과 전 세계를 그 7년 흉년과 풍년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강국이 되고 애굽의 왕과 제사장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왕의 종이 됐던 역사는 요셉이라는 히브리인의 총리를 통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책을 안 읽어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 가지고 요셉의 민족을 곧 히브리인들을 박살을 내는 거잖아요. 아니 물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셨지만 애굽은 어떻게 됐어요? 장자까지 다 망했어요. 그리고 강이 피가 됐고요. 파리 때, 이 때, 개구리 때 악취가 났고요. 그다음에 우박이 하늘에서 불 섞인 우박이 내려와서 전국이 황토화되고요. 그다음에 전군이 수장됐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왕 하나가 책을 안 읽었더니 모세 영감님과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박살이 난다. 뭘 안 읽었다? 역사를 안 몰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방법은 성경이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책을 읽은 사람들이 나와서 강의하잖아요. 그죠? 예. 그 개그맨도 책을 많이 읽으니까 나와서 잘난 척하고 강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들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모르는, 역사를 읽지 않은 바로 왕의 모습을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사는 힘이 생긴다는 걸 믿으셔서 주의 뜻을 분별함으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올해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기도 부탁드리는데 지금부터 우리 교회에 이러한 말씀이라는 핵심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확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